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에 늘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는 유다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미가, 나훔, 하박국에 등장하는 미가 선지자가 오늘 이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기 시작할 때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안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할아버지 여호아스 때에 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당하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합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 때부터 영토가 조금씩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보다도 2배나 더 넓은 영토를 자랑할 정도로 아주 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평화가 지속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아주 크게 침체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신기할 정도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면 뭐 신앙생활도 더 막 여유 있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대도 그렇고요. 전 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 시대도 그렇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뭔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보다는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지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의 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사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이러한 성과를 이루고서 전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두 글자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목에 힘주고 뻣뻣하고 어깨에 딱 이렇게 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번영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부패의 원인인 것이죠. 오히려 저주에도 가까운 것입니다. 이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미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늘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의 소유를 추구하고 그들의 소유를 주장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는 말이죠, 필연적으로 부패라는 것,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 이것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떠한 소유 이런 것이 한 사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때, 이것이 말을 어렵게 해서 이해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도 보면은 이렇게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는 중간쯤 사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GDP라는 게 있어요. 국민 1인당 총생산, 소득 이런 거를 이 기준으로 세웁니다. 우리나라 지금 GDP 1인당 얼마입니까? 네? 3만 불 넘어갔어요. 그죠? 네. 일부 때는 2만 불까지는 나왔었는데 3만 불이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 됐어요. 이 경제적인 지표로만 보면 선진국이에요. 피부에 얼마만큼 와닿는지 안 닿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70대 이상 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0, 30대 때 아니면 10대 때 국민소득 얼마였어요? 150불? 그리고 장로님 많이 하시네요. 예. 1000불도 되지 않았어요. 그죠? 1000불, 그때 당시에 1000불도 엄청난 거였겠죠. 그죠? 예. 저희 세대도 조금 경험을 할까 말까. 그죠? 40대 후반, 50대 이런 분들이 조금 할까 말까고. 보릿고개 그때 있었죠. 지금 70대 이상 계신 분들 보릿고개 경험하셨던 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학생들에게 보릿고개 얘기하면 어딜 타넘는 건가, 보리를 타넘고 댕겨야 되나, 이렇게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인데, 보릿고개 겪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세대 전 정도가 보릿고개 겪은 세대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국민 총생산 이 GDP 3만 불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생각도 못할 때. 자동차 생각도 못해. 소달구지 타고 다니면 부자였던데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니요. 자동차가 가정에 한 대씩도 아니고 2대, 3대씩 끌고 다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상상도 못한, 그때 당시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데 이렇게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소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니까 신앙은 어떤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의 그 교회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경험, 그 환경, 그 분위기, 그 영적인 열정에 비해서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떻게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만큼 뜨거우신가요? 그때보다 더 뜨거우신가요? 아니면 그때의 기억이 없어서 지금이 전부이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의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리고 영토도 넓어서 조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견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나라에 정말 중요하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 신앙, 믿음, 영적인 부분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했다라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표현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한 제안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세상과 뭐가 달라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믿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행하기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너는 율법을 거슬러라. 율법대로 살지 말아라. 율법을 한번 위배해라 라는 말씀을 대놓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들이 범죄하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음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음란의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음란한 자를 어떻게 처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처형. 이 진영 밖으로 이들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여서 시신도 진영 밖으로 던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신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제사장이 허락해야, 또 허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허락할 때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율법을 왜 지키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왜 지키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거룩 때문이었어요. 거룩.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달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것을 거룩의 의미로 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에게 있어서 이 거룩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멸망의 길로부터 돌아오도록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죄를 범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 먼저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하십니다. 이것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 죄를 콱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적해 주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죄를 지적해 주셨다는 것은 그 죄를 드러내게 하셔서 그 죄에 내가 지금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고 이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깨닫게 된 다음에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갔구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요. 완강해져서 버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상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다 지금 탄력을 받아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벌리고요. 관계도 너무 좋고요. 교회도 이렇게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서 좋고 일 안 맡겨서 좋고 이것저것 안 시켜서 좋고 혹시라도 아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아멘 안 하셔서 어디 교회 가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맡으라 그러고 너무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플러스 교회는 안 시켜서 좋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고 고통의 순간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겪게 하시는데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애정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볼까라는 마음이라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은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편안한 길을 그냥 걸어가면 하나님 찾지 않도록 타락한 게 인간이에요. 마귀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떠난 것 자체가 죽음이고 그것 자체가 저주이고 그것 자체가 징벌이고 그것 자체가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무뎌진 양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셋이나 낳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보니까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이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말씀이 3절부터 9절까지 소개되어져 있어요. 여기 이스르엘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왕이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무죄한 피를 흘렸던 곳의 이름이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신의 왕권을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했던 곳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죄를 상징하고 있었던 곳이었죠. 호세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고멜을 통하여서 낳았더니 첫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하나님께서 음란의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루하마.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갖고 참 발음하기도 어렵잖아요. 로루하마. 2부 때는 좀 되네. 1부 때는 잘 안 되더니, 그죠?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불려지는 것 자체가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대. 내놓은 자식. 이런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로암미는 무슨 뜻입니까? 이름의 뜻.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려지는 이름이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버린 자식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를 하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겠대. 그렇게 평생 불려지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취한 것, 그리고 이 세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이름을 지은 이 모든 것 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게 되면 이 경고가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이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고, 이전에 그런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죄, 무관심, 냉담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묵상하려고 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시간을 아까워하는 모든 그런 마음과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보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입니다. 말씀보다 더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관심을 뺏고 쏟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마귀가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다 하면서 따라가기에도 너무 바빠요. 시간이 모자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날. 주로 월요일날 이제 집에 좀 이렇게 낮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월요일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좀 되게 이렇게 무료한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날이 있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한번 틀어놔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야, 이거를 다 본다고 생각해 보니까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다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 세상의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러 엎드리고 눈 감고 무릎으로 나가는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가치관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 세상의 가치관 그렇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만큼 말씀 앞에 매달려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도 계시나요?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얼마만큼 열정과 마음을 쏟고 계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이 방향이 맞나 틀리나? 전혀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큰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그냥 잘 크고 있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재정적인 여유도 있으니 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다. 나를 다시 거둬주신다라는 이 신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딛는 첫 발을 못 내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첫 발을 못 띄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장벽이 생기고 장애가 생겨서 하나님과의 이 담이 생긴 것입니다. 막혔어요. 관계가 통해야 되는데 담이 생겼어요.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길 중간에 장애물로 아예 막아버린 것입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진실된 회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를 왜 꼭 그렇게 까발리고 그러세요? 하나님 참 잔인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다 아시니까, 어차피 다 아시니까 그냥 슬쩍 모르는 척 넘어가 주시면은, 그 얼마나 최고입니까? 인격도 존중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너 잘못 살고 있잖아. 그 길 아니잖아.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잘못됐잖아. 그렇게 가면 죽어. 큰일 나. 영원히 잘못돼. 지옥에 가. 자손들도 잘못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럼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구나 라는 것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앞에서의 말과 지금 이 10절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 보여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다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재정의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장소를 지금 은혜의 장소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 이 장애물이 존재하게 됐어요. 이것이 없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살다가 어쨌든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장애를 제거하려면 저기 남태평양에 수심 몇백 미터 되는데 바닥을 잠수해서 찍고 올라와야 된다. 잠수통 없이. 그럼 여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잠수 배우러 가야지. 그 자격증 따로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심 몇 미터 자격증, 몇십 미터 자격증, 몇백 미터 자격증. 이거 따로 다니셔야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갑자기 졸다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이런 사람들 잠수를 하러 가라고? 그래 휴가를 여기다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저 고도 몇 피트 되는 데서 그 상공에서 낙하산 메고 이 스카이 다이빙이죠 그거 하는 거 그거를 10번 이상 해야지 용서 한번 해줄게.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쉬는 시간마다 직장에 나가지 않는 시간마다 학생들은 그 학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학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러 낙하산 메고 뛰어드리는 훈련 해야지 계속해서 10번 뛰어야 한 번 회개받는데 만약에 기준이 그렇다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머무는 그곳에서 내가 다시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자리, 경고의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 백성이 아니라고 느꼈던 그 자리가 있을 수 있겠죠. 죄 가운데 있을 때, 외로움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나를 자녀 삼지 않으셨나? 나는 뭐 이방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 그 믿음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 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이렇게 됩니다. 개역개정에는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이렇게 된 것을, 개역개정이 아닌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라는 그 이름의 뜻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내 백성 아니야. 그 뜻이 로암미예요. 로암미. 로암미라고 부른 땅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곳, 로암미의 이름의 뜻,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름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호세아서 2장 그 바로 뒷절이에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이라 하고.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로암미라고 했던 이름을 암미라고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루하마라고 했던 이름을 루하마라고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내가 버렸어. 이제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제는 용서해 줄게. 이제는 긍휼히 여겨줄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내 백성이야.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암미에서 암미로,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내 백성이다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해서 긍휼히 여기겠다로 바꿔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우리가 완벽해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강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의 연약함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았다가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의 삶이 아니라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날 이러한 삶을 못 삽니까? 우리 한국은요, 아직 기독교 역사가 200년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짤막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저 서방권에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장이 아니라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엄마 손이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마음이 어려웠던 것, 여기에 항상 걸려 넘어졌어. 요 정도 턱에 맨날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성숙해야 돼요. 이 턱이 높아져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정도는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 아무리 다가와도 더 이상 나에게는 이것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나 라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은혜, 단절 후에 회복, 절망 후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신실하고 진실되게 말씀에 순종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플러스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